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은 출애굽기 강해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21장인데 왜 마지막이냐? 출애굽기는 사실은 20장까지만 하면 나머지는 다 율법에 관한 내용이라서 율법을 성경 공부로 자세히 살펴보는 것 좋은데 주일에 나머지 20장 전체를 강의 설교로 말씀드리기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재미없다 이런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조금 지루할 수가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출애굽기를 조금 더 율법을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중간에 중요한 성막 부분은 있어요.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은 나중에 성막 시리즈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부터 그 뒤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 정신으로만 한번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귀뚫은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 율법의 정신은 무엇인지, 또 율법의 정신을 주님께서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헌법과 같은 계명입니다. 데칼로그라고 해서 10가지 헌법과 같은 계명이 있고 그 밑에 작은 계명들이 있는데 613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13개의 계명이 출애굽기 21장부터 쭉 모세오경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서라고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613개의 계명을 조금 분류해 보면 나 자신에 관한 양심에 관한 법들이 있어요. 이것을 도덕법이다 그럽니다. 도덕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법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라,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켜라, 신앙을 지켜라 하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제사에 관한 법이 대부분입니다. 제일 많은 법은 사회법, 시민법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민사소송에 관한 거, 형사소송에 관한 거, 이런 민사와 형사에 관한 일들이에요. 그 시민법, 이게 율법의 하나님에 관한 법 말고는 대부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규정한 시민법 중에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노예법이다, 노예에 관한 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노예에 관한 법일까요? 종에 관한 법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에 관한 법 중에서 노예에 관한 법을 제일 앞에 두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하나님은 노예에 관한 이 제도, 노예 제도를 찬성하실까요? 반대하실까요? 네? 반대하시겠죠. 하나님은 노예에 관한 법,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것 찬성하실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런데 노예에 관한 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노예가 되었던 적이 있고요. 그들도 노예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완전히 없애라,
이렇게 명령하진 않으셨어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관습이나 질서 같은 것 속에 노예 제도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당장 없앨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다만 그 노예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정신을 바꿔주려고 하셨어요. 노예 제도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죠?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제도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다른 사람을 종으로 샀으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사람을 돈으로 사는 제도가 노예 제도. 이 말은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물건으로 취급하는 제도예요. 여러분, 돈으로 샀으니까, 내 돈 주고 샀으니까 이 노예는 내 재산이에요. 내 물건이에요. 내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 제도는 가장 비인간적인 제도인데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파는 제도예요. 돈 주고 산 사람은 그 노예를 내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아주 비인간적인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노예 제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말씀하시는데 노예를 물건으로 취급하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을 얘기하시면서 노예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노예 제도는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제도인데 잘못된 것이다. 노예도 사람이다.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예도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예 제도에 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 노예 제도를 성경을 쭉 살펴보면 종에 관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 종에 관한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들어있는 말씀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잘못하면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는데 벌금형도 있지만 심하게 잘못하면 인신형을 받아요. 사람 몸으로 때우는 형을 받죠? 어디 가서요? 감옥에 가서. 혹시 감옥에 가보신 분이? 감옥에 가서 벌을 받아요. 아니 뭐 살다 보면 감옥에 갈 수도 있죠 뭐.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감옥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혹시 아셨나요? 이스라엘에는요 감옥이 없어요. 또 죄수도 없어요. 수영복을 입고 번호 붙어있는 죄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고 구속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갇혀있는 것으로 그 잘못을 갚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은 책임이 있는 벌이어야 된다.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건가요? 요즘 가끔은요 먹고 살기 힘드신 분들이 일부러 죄를 저질러요. 왜 그렇죠? 감옥에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감옥에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감옥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곳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감옥에 갇혀있는 것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다하라.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재산으로 갚아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돈을 100원 훔쳤으면 120원 갚아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벌을 받되 정확하게 책임을 다하는 벌을 받아라.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10억 원을 훔쳤어요.
한 달 뒤에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 집을 뒤져보니까 10억 원이 나왔겠죠?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여태까지 제가 훔쳐간 도둑놈 잡았는데 훔쳐간 돈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며칠 후에 잡더라도 그 돈 중에 얼마는 분명히 썼거나 감춰뒀거나. 왜 감춰둬요? 예? 나중에 언제? 나중에 감옥 갔다 와서 쓰려고. 그러니까요, 감옥에 가두는 게 꼭 처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요즘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중고등학생이 아니고 초등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감옥에 1년 갔다 오면 10억을 가질 수 있다. 감옥 갈 사람. 초등학생들이 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 말 하시는 분들은 나도 10억 주면 1년 감옥 갔다 오겠다 하시는 분. 자, 한번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나도 10억 주면 1년 감옥 갔다 온다. 아니, 애들은 다 그렇게 대답한다고 하시더니 어른은 하나도 대답을 안 하시네. 눈 감고 할까요? 이 마음속으로 1년 감옥 갔다 와서 10억 주면 나도 10억 받지. 그럴 사람 많으시죠, 솔직히. 사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감옥 1년 갔다 오는 건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10억 훔쳐갔어. 그럼 얼른 어떻게 해요? 감춰요. 나만 아는데 감춰. 그리고서 부르라고 그래. 근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부르면 10억도 뺏기고 감옥도 가고. 근데 10억 안 뺏기면 감옥을 더 오래 가요. 그러나 더 오래 가더라도 갔다 와서 내가 10억 쓰고 살지 그런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은요, 감옥에 보내는 게 죄를 갚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왜 어떻게 했느냐? 10억을 훔쳐갔으면 12억 원을 반드시 갚으라고 하셨어요. 12억 원을, 근데 나 돈이 없어 못 갚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12억 원어치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어디 가서? 그 집에 가서. 이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12억 원어치를 정확하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 5만 원씩 쳐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갚을 때까지는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종의 제도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제도예요. 여러분, 감옥에 그냥 보내서 한 2, 3년 썩다 나와서 10억 쓰게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정확한 처벌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었으면 그거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다 하라고 하셨고, 책임을 다 못할 경우에는 종이 되어서라도 책임을 다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종의 제도는요, 책임에 관한 제도예요. 인간이 가진 노예 제도는, 사고 파는 제도는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그런 제도였으나, 하나님은 이 제도를 책임을 다하는 제도로 바꿔놓고 계시는 것이고, 그나마도 샀더라도 7년째에는 다시 무조건 자유를 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에 이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죄를 졌어서 노예가 됐다 하더라도 죄를 진 사람은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자유가 되고, 돈으로 산 사람은 7년째는 무조건 얼마를 주고 샀더라도 자유를 주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토록 속박하는 것은 안 되고, 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 놓아주고,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노예 제도에는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비존엄, 또 비인격적인 대우,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시나? 아니다. 찬성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노예가 된 사람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어떤 노예는 죄에 대한 처벌로서
종 노릇을 해야 된다라고 책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종의 제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요. 또 책임이 들어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그 책임을 다한 후에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는 모든 사람은 자유하게 하라고 하는 자유의 정신이 들어있는 것이 이 종의 제도.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본적인 정신이 들어있는 제도가 이 종에 관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종에 관한 제도가 왜 맨 먼저 나와 있느냐?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 책임이 따르는 관계여야 된다. 모든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자유하는 관계여야 된다.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제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노예 제도이기 때문에 이 노예 제도를 맨 앞에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 제도에 관한 말씀 속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 자유에 대한 말씀, 또 책임을 다하는 정신, 관계에 대한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귀뚫은 종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이제 7년이 지나면 사람으로 자유함을 그에게 줘야 돼요. 모든 종들은 책임을 다한 죄의 책임을 다한 사람이나 아니면 돈 주고 산 종 중에 7년째 되는 종은 자유를 주어야 돼요. 그런데 너 올해 내가 너를 종으로 산 지 7년째 되는 해니까 이제 가라 하고 자유를 주었어요. 자유를 주었는데 종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가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아까 그 교도소 다시 들어가는 사람처럼 밖에 나가면 또 도둑질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보낼 때는요 6년간의 임금도 다 줘야 되고요, 퇴직금도 줘야 돼요. 살 대책을 하고서 내보내는데도 이 종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돈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살면 나 사업할 재주도 없고 내가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또 하나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 것보다는 이 주인이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 주시니까 나는 이 주인하고 계속 살고 싶어요. 또 이 주인이 나에게 준 아내와 아들, 딸들이 여기에 있어 나는 여기서 사는 게 행복해요. 이러면 이 종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사를 표현해요. 나는 자유를 얻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요 이 사람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요. 재판장에게 가가지고 재판장 앞에 이 사람이 내 종이 되겠답니다 말을 해요. 그럼 재판장이 물어봅니다. 네 입으로 분명히 말해봐라. 너는 정말 평생 이 사람의 종으로 살겠느냐? 이때 종이 분명하게 자기 입술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나는 이분의 종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종이 될 수 있어요. 종이 될 수 있는데 평생 종이 되는 것의 첫 번째 조건은 분명히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 자발적으로 말하는 것이어야 돼요. 자발성이 없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의사로 종이 되는 건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자발적으로 자기가 고백할 때에 종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재판장이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당신의 종이다. 종되는 의식을 거행하라. 그러면 이 사람을 데리고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관계된 사람들, 아는 사람들 불러 모아서 큰 문에 데리고 갑니다. 큰 문으로 가서 성벽 문이나 이런 큰 문, 아니면 큰 집의 문으로 데리고 가서요. 그 문에다가 세워놓고 문설주에 세워놓고 문 기둥에 세워놓고
여기 귀를 이 나무에 대고 어떻게 해요? 송곳으로 귀를 뚫어라. 이 귀 뚫는 게 좀 끔찍하지요. 그런데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이 귀가 그래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 중에 제일 귀를 뚫어도 건강에 지장이 없는. 여러분 손가락에 구멍 뚫으라 그러면 어떻게 써요? 손가락에 구멍 뚫는 게 나아요? 귀에 구멍 뚫는 게 나아요? 코에 구멍 뚫는 게 나아요? 귀에 구멍 뚫는 게 나아요? 왜 그런지 몰라도 귀가 제일 그래도 무난한가 봐요. 이 귀 뚫는다는 것도 사실 많이 배려하는 거죠. 다른 데 뚫는 게 아니고 귀를 뚫는 거는 아마 귀가 제일, 이 귓볼이 제일 그래도 인체에 무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제도는요, 이스라엘에서 생긴 제도가 아니고 이 고대 근동지방이나 로마나 그리스에 다 있던 제도예요. 귀걸이 하신 분, 뭐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귀걸이 하신 분. 예, 귀걸이 하신 분 중에 귀 뚫으신 분. 귀 뚫어야 귀걸이를 하지. 아니 안 뚫어도 이렇게 찝는 것도 있잖아. 아파서 안 돼요? 자, 귀걸이 하려고 귀 뚫으시는 분들 왜 하시는 거예요? 머리 아프지 말라고? 예뻐 보이려고. 근데요, 이 귀걸이의 그 유래를 살펴보면 별로 귀 뚫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이 귀를 맨 먼저 뚫은 게요, 이 고대 이 역사 속에서 너는 내 종이다라는 표시로 귀를 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옥 교사님 귀 몇 번 뚫으셨어요? 한 번이요. 한 번밖에 안 뚫었어요? 그럼 맨날 귀걸이 하셨어요? 그러면 윤옥진 권사님 몇 번 뚫으셨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그래요? 그럼 귀걸이를 계속 하셨다는 얘기네. 귀걸이를 계속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막히면 어떻게 해요? 다시 뚫어보신 분. 우리 이권사님 다시 뚫어봤네. 귀가 막히면요, 다시 뚫어야 돼요. 자, 노예라고 해서 귀를 뚫어놨어. 처음에는 뚫어서 놨는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구멍이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내 노예라는 표시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뚫어요. 근데 이게 반복되더라고요. 귓구멍이 또 막혔네? 또 뚫어. 자, 계속 뚫다 보니까 이게 피차간에 할 짓이 못 되잖아. 송곳으로 귀를 뚫는 게 말이죠. 요즘 마취하고 뭐 소독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귀걸이를 한 거예요. 왜? 귀걸이 하면 안 막히니까요. 그러니까 귀걸이 하신 분들 원래 무슨 뜻이다? 귀걸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종이다. 네, 하여간 이유래는 그렇다. 자, 이렇게 스스로 귀를 뚫은 사람을 귀 뚫은 종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귀 뚫은 종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귀를 뚫은 거예요. 스스로 뚫은 거예요. 누가 강제하지 않았어요. 이 귀 뚫은 종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내가 상전과 내 아내와 처자들을 사랑하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귀 뚫은 종의 정신도 사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귀 뚫은 종 가운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하나님께서 보니까 인간이 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러서 죄값을 치루어야 돼요. 근데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어요. 죄값을 치르지 못하면 죽을 죄를 진 사람은 죽어야 되고요. 또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종노릇 해야 돼요. 종노릇. 죽을 때까지 종노릇 해야 돼요. 이 죽을 죄를 갚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요,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는데 그 죄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저 종노릇하는
죄의 종로로 타는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의 종로로 타는 죄들을 좀 풀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풀어주나? 누군가 자기 죄, 그 사람을 대신해서 종로로 타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100만 원어치 일을 해야 종에서 풀려나요. 그러면 이 사람을 지금 풀어주려면 그 100만 원 손해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종에서 풀려나고 싶은 사람이 친구한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어치 저 사람에게 일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100만 원어치 일을 해주기로 했는데 내가 지금 급하게 가봐야 되는데 나 너무 힘들어서 이 종로를 못 하겠는데 네가 나 대신 종로를 100만 원어치만 좀 해다오. 100만 원에 뭐 열흘이다 그러면 열흘쯤은 여러분 해줄 수 있죠. 열흘도 못 해주는 분위기네 보니까. 못 해줘요?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돈이 좀 커졌어요. 내가 10년간 종로를 해야 되는데 1년간 하고 났더니 내 몸이 너무 힘들어져서 나 못하겠어. 네가 나 대신 9년만 종로를 해줘라. 해주실 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못 해줘요? 없지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못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대신 해줘야 누군가 대신 해줘야 종에서 풀려나는데 대신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쟤들을 종로로 타는 데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놓아주긴 놓아줘야 되는데 누가 대신 종로로 해주지? 아무도 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누가 하시기로 하셨느냐면 하나님이 하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기로 하셔서 스스로 자원하셨어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당신이 하시오 한 적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분명하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종로를 해주겠다고 그 죄의 값을 치러주겠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개적으로 귀를 뚫으셨지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의 종입니다 하고 귀를 뚫는 것, 사람들 앞에서 귀를 뚫는데 문설주에다가 송곳으로 이거를 쾅 찍는 거란 말이죠. 이게 말이죠. 이 귀를 찔리는 사람, 내가 아무리 스스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어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쟤는 이제 평생 노예구나. 나를 쳐다봐요. 여러분 민망할까요? 안 민망할까요? 민망하고 수치스럽고 그렇잖아요. 내가 종이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선언하는 거니까. 예수님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귀뚫은 종이 되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종이 문설주에 송곳으로 박히면서 뚫린 것처럼, 귀가 뚫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 박히시면서 스스로 귀 뚫린 종이 되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시려고 종이 되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자유하게 됐어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도 있게 됐어요. 원래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존재,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사탄의 종로로 타던 종들인데 어딜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귀뚫은 종이 되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귀뚫은 종 되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도 있게 됐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막 누리게 됐는데요. 자유를 막 누리기, 이 종되었던 사람들이 자유를 막 누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갇혀있던 사람이 막 자유를 누리다 보면 까딱 잘못하면 이 자유가 우리의 올가미가 돼요. 그래서 이 자유하게 된 것을 너무 많이 누리다 보면 방종이 되고 교만이 되고요. 다시 죄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랬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막 누리잖아요. 자유를 막 누리는데 나 대신 누가 저기 귀뚫어서 남의 종노릇 하고 있네. 자, 아까 10억 원 남의 걸 훔쳤다가 10년 종노릇 해야 되는데 1년만 하고 9년을 도저히 못할 형편이라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거 멍청한 친구인지 사랑이 너무 많은 친구인지 부탁을 들어줬네. 그래 나 대신 종노릇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막 자유를 누려. 이 동네에서 사는데 내가 막 자유롭다 하고 매일 놀러 다니고 사람들하고 막 쿵짝쿵짝하고 놀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어때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속으로 아유 저 나쁜 놈 봐라. 지 친구는 저 대신 저렇게 종로를 시켜놓고 저는 뭐가 좋다고 저렇게 낄낄거리고 놀러 다니냐. 양심도 없는. 여러분 나 대신 누군가 종로를 타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자유를 누린다고 해가지고요. 자유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자유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자유를 막 누려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안 편해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혔는데 나는 실컷 놀아야지 자유를 누려야지 이거 잘 안 돼요. 주님도 그걸 잘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요 그 자유를 누리던 이 사람이 종된 친구에게 찾아가서 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할게. 내가 나머지 4년은 나머지 5년은 내가 할게. 그러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죄값 치르고 나서 자기도 귀뚜는 종이 되어서 그 집에서 살 때 여러분 귀뚜는 종을 말이죠. 종이 너 이놈 너는 내 물건이다 이러겠어요? 아니요. 스스로 종된 사람을 가족처럼 여겨주시겠죠.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다. 오히려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에 못 박혀 귀뚜는 종이 되셨어요. 예수님 종 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됐으니까 마음껏 놀기만 하면 되겠죠? 자유만 누리면 되겠죠? 아니란 말이죠.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라. 너희도 귀뚜는 종이 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뚜는 종이 되어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더 깊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산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소개했어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종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귀뚜는 종이 되면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이 귀뚜는 종 되는 연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귀뚜르셨으니까 우리도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도 귀뚜른 종이 되는 연습을 하는 기간이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만 귀뚜른 종이 되느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거든요. 내가 종노릇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께만 종노릇해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종노릇하라고 하셨어요?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요. 서로 종노릇하라. 아까 한옥희 권사님 귀를 왜 뚫느냐 그러니까 귀걸이가 뭐의 상징이냐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뜻으로 귀걸이 한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귀걸이 하면 한쪽만 귀걸이 한 거예요. 또 한쪽이 있어요. 또 한쪽은 뭐냐? 나는 사람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네,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옛날 문헌에 보면 어떤 리비아 사람이 로마의 종이 되었는데 키케로라는 사람의 종이 됐어요. 근데 이 리비아 종이 말귀를 되게 못 알아듣고 말을 안 들어요. 그때마다 이 키케로가 한 말이 있어요. 아직 내 귀가 덜 뚫렸구나. 아직 내 귀가 덜 뚫렸구나. 여러분, 노예가 된 사람은 귓구멍이 뚫려 있어야 돼요. 여기가 귓볼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안 들어. 그럼 네 귓구멍을 한 번 더 뚫어야 되겠구나, 이런 거죠. 옛날에 노예에게, 말 안 듣는 노예에게 이 키케로가 한 말처럼 내 귓구멍이 아직 덜 뚫렸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의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듣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도 잘 실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 귓구멍이 덜 뚫렸구나. 내지는 뚫었던 귓구멍이 막혔구나. 다시 귀뚫자 하실 거예요. 다시 귀뚫는 시간이 언제냐? 이 사순절 기간. 이 사순절 기간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귀를 뚫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며 사람들의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하고 훈련하는 시간들이 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영의 귀가 뚫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또 사랑으로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지시고 스스로 귀뚫은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더 마음껏 영원토록 누리기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며 다시는 죄의 종으로 타지 않겠습니다. 이웃을 섬기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다시는 욕심의 종으로 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귀뚫은 종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고 주님 뒤를 따르는 귀뚫은 종의 연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우리의 영의 귀가 뚫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